이 시간에는 레위기서 20장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적시로 행동으로 실천하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누군가 도란을 놓는 것을 시작으로 합심하여서 쌓아올린 결과 만리장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이 상원 의원 선거에 떨어지고 난 뒤 자기 고향에 가서 손수 벽돌로 담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런 벽돌을 하나씩 쌓아올리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적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 더욱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삽가가 로버트 슐러 목사를 찾아와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에게 믿음의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내일부터 오늘은 11조를 드리는 실천부터 하십시오 라고 권면했더랍니다. 그 삽가는 그때부터 매달 2만 불씩 11조를 드렸는데 그런 18개월 만에 120만 불의 11조를 드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은사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실천으로 나타난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 믿음은 밤에 무릎을 꿇고 철야 기도를 드린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한한 영광을 가지다 그저 기다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믿음은 적은 것도 오림을 다하여 실천하기 노력하는 것이며 과감한 모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행함이 곧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아니면 목구리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슬을 꿰 수가 있는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고 구슬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구슬은 그림의 뜻과 같이 무가치할 뿐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헛된 인내요, 헛된 절제요, 헛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의 결과 천국에 대한 믿음의 결실이 맺힙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실천하신 것인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풍선 은혜 받고 실천을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이 받은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답게 실천하고 합당한 생활을 행하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도 가통이 있어서 가문의 불문율이나 가문의 명예를 존중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그 가문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한 나라에도 필요한 법이 있고 소속된 국민이 지켜야 할 법률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태어난 국민이라면 그 나라가 정한 법을 숙지하고 지켜나갈 때 법이 정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법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숙지해야 하고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실존주의 철학은 사람은 택한 만큼의 자유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축복받아 누리는 만큼의 노력과 결실을 위한 실천 행위는 달갑게 여기질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경거망동하여 남의 것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이 심은 것을 근거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응당한 복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택하심을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악을 심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시고 선을 심는 너에게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게 하신 훈련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은 심은 대로 풍성히 거두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죄를 구하는데 목적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어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도인 것입니다. 각 사람의 소천사가 일평생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심코 행한 행실들까지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니라고 항변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만 토대로 하여 심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라고 지키신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여 행한 대로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레위기 20장 22절을 찾아 봉독하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서 규례란 일정한 규칙과 정례를 가리키고 법도는 법률과 제도를 가리킵니다. 규례는 성경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자주 언급됩니다. 신명기 4장 5절 그리고 8절 14절 그리고 5장 1절 31절 6장 1절 21절 말씀이 많이 수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라고 명하시는 모든 명령의 내용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데 그 뜻은 거룩하다 새기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로서 영속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율법 또는 특징 금지 사항들을 가리켜 사용되기도 한다고 공독 번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도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는 율법과 계명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과 신명기 4장 1절과 이런 말씀에 수록되어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도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모세를 통해 세우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법도를 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폐역, 행악, 반역과 같은 행위는 법도를 떠는 행위 소산이라고 다니엘서 9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심판을 통해 재앙이 임했으며 법도를 지키게 되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본문 23절 24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셨고 본문 25절에는 짐승이나 곤충인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라고 명하셨으며 본문 27절에서는 무당을 제거하라 하셨으며 본문 26절에는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든 규례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특별히 요구하신 까닭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구속사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눈 자면 자신의 성결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더럽혀진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서민 이스라엘에게 요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물이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 성도는 죄악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불경한 무리들로부터 빠져나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책망하고 죄인을 권면하여 회개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각자의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도들 각자의 몸의 성전이라는 개념에서 성도 각자를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직분을 받았으면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누구보다도 더욱 잘 지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본문 말미에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거주한 땅에서 가나안 칠족처럼 쫓겨나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훈련받은 대로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명하신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그리고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대하서 35 역대하 35장 20절로 21절을 찾아보면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거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 왕의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갈그미스 전쟁이란 BC 605년경 아수르의 동맹국인 애굽과 바로 느고가 실행 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갈그미스 지역의 격돌한 전쟁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열광의 반사는 아수르의 국력이 기울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이 침공하자 연합국 애굽인 바로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우려 진격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원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유다 요시아 왕의 거듭 하나님의 뜻임을 경고했으나 요시아 왕은 그 충원을 무시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관건적인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유다 왕 요시아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다 왕 요시아는 애굽 군대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무기도에 나갔지만 대피하여 요시아 왕도 마침내 전사하고 맙니다. 비록 몸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된 생활을 해야 하고 세상의 수많은 말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음을 분간할 줄 아는 귀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문의 유다 왕 요시아처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면서 하나님 멸하실 걸 일러주었으나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패방을 자초하는 비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음을 분간하고 자기의 유익이 손해보거나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미련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때 포기한 것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의 공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민으로 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실천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공평한 도리를 실천하라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섬기는 성도는 반드시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훈련받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적대고 왕의 입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음성 진위 여부를 분간하여 순종함으로써 여호시아 왕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받은 은혜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